어, 라이브 방송 12월 7일, 아니 8일입니까? 예,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장소가 되네요. 제가 누님이 내일 입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할 겸해서 같이 어머님 만나 뵙고 서울로 왔습니다. 지금 지하철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도 돼 있고 입구하는 그 개찰구도 있습니다. 이제 야외에서 한번 드려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이 천천히가 될 거예요. 집회가 있으면 또 집회하면서도 계속 진행할 텐데 오늘은 지하철역입니다.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데 많은 기도 중에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외쳐집니다. 성령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 성령과 함께 역사돼서 이 복음이 지하철에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 서울에 한국 강토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가 주님의 성령으로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경 비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들이 자주 인용하시고 좋아하는 비전을 택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원어로 말하면 두나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내 증인 여기도 원어로 마르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미스는 이 권능은 또 두 단어로 또 연결이 되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이라는 두 말이 나옵니다. 발음이 좀 엉키네요. 좀 쉬운가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같이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원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성령의 외적 기름 부어짐입니다. 사역을 위한 강력한 힘으로 불의 혀처럼 임한 오순절의 역사지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외적인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임하면은 순교의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르투스 내 증인이라는 말은 이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마르투스가 순교라는 말도 되고 증인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기름이 외적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강력한 힘이 돼서 불의 혀처럼 그의 삶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순교의 증인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기름의 외적 부어짐입니다. 또 다이나믹이라는 말씀이 이 두나미스에 나오는데 이 다이나믹은 성령의 보혜사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외적인 역사라면은 다이나믹은 보혜사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믿는 자에게 인을 치고 보증하시는 그래서 천국을 보증으로 인을 치시죠. 그 성령이 들어와셔서 이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하듯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치시는 천국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다이나믹한 보혜사의 성령님의 내적인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신구약 전체에서 사역이 필요할 때 부어지는 일시적이고 폭발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짐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전 역사 속에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미가 같은 경우는 소를 갈다가 밭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있으니까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는 신약에만 있는 역사입니다.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자정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친히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는, 우리 속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하나 돼서 함께 되는 한 유기체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임한 역사입니다. 이 오순절로 인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며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이 어제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가 곧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옷 갈아입으시고 우리 안에 친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한 시대입니다. 오순절을 보면 불의 여차름 하나님의 외적인 부어지심이 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날 보혜사의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연 밖에 기름 부어짐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침과 보증하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핍박과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내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보증하셔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핍박과 환난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자입니다. 이 사랑이 임한 자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야겠다고 작정하시며 내 안에 보증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도리어 이 세상이 우리를 환난과 핍박을 줘도 나를 깨뜨리고 영화시켜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게 하는 영원한 부활체로 변모하게 합니다. 환난이 올 때 그것이 환난이 아니라 핍박이 올 때 핍박이 아니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나를 깨뜨려서 도리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영적인 사람의 영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체로 변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요 가장 강할 때가 순교할 때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데가 북한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는 그들 속에서 가장 강한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카타콤에서 한 세대 100년이 넘지 않아 313년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화되듯이 1세 때 속사도 시대에 의해서 핍박이 들어가 100년이 안 돼서 카타콤에서 로마의 철의 문명을 역사상에 가장 강하다는 문명을 이 순교의 핍박의 그 시대에 그것을 깨트려버리는 정신을 로마를 무너뜨려버리는 강력한 역사가 핍박의 시대에 옵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수록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허무 속에서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털 하나 없이 없어지는 허상들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육신을 입은 예수입니다. 이것만이 영원무근하게 존재하는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영적인 영의 사람이 돼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허상이 이 실상인 예수의 생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친 것이에요. 인이라는 건 뭡니까? 소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부어지심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신 인격으로 내 안에 교류하겠다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인자함 가운데 교통할 때에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세상에 하나님 안에 나온 그 모든 자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기면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내 안에 보혜사의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내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전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6절에서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시되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또 한 번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 주님을 영접한 것인데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영접한 자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는 인류의 새 시대를 연 것입니다. 구약에서 맛보지 못하는 예수 가운데 속에서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영접할 때 둘째 사람으로의 새 시대를 연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는 인류의 새 시대를 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한 몸 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지금이지요 성령의 시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담겨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안에 담겨서 우리가 피 씻음이 있어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나를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서 나에서도 해방했고 피 가운데 범죄에서도 완전히 처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며 일어나신 것이요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피를 씻기고 나를 장사 지내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속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성삼위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삼위와 함께 한 유기체가 되는 것이요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한 유기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천사들이 보필하며 그의 천사들이 수종들며 그의 명령을 수종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천사가 내 주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천사가 부리는 영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천사들도 부릴 수 있는 영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시대 이후에는 예수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사건이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을 역사되지만 이 새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법으로 열매를 맺힐 때에 나의 겉사람을 그 길을 열어 십자가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세상은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삼위일체 보혜사의 성령 예수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한 유기체가 되는 우주적인 사건이 성령이 내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예수가 신인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가 신인데 그분이 신인데 인이 되신 것과 같이 성도는
육적인 사람이고 죄인으로 태어나 머리톱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그냥 호흡하는 것이 대죄인이고 육체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피를 닦아서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인인데 죄인인데 인인데 신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는 신인이 됐으면 우리는 인신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 누려보지도 못한, 모세도 다니엘도 누려보지 못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 같은 경우는 수건을 두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대면하고 살았지만 그도 하나님을 밖에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아무리 큰 자의 은혜가 신약의 가장 작은 은혜만 못하다고 말씀했듯이 신약의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영접해 그 산 길과 진리요 생명의 길을 열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된 구약에서는 여태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그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생명가입니다. 아담은 무음했는지 모르지만 생명가를 먹지를 못했어요. 이 생명가가 곧 예수예요. 성령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나무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상에서 부활의 생명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속에서 생명가가 돼서 우리 안에 영접돼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무음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전능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영광 중에 고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있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둘째 사람으로서 새 인류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에게도 허락지 않은 영광이요, 이로 천사는 성도를 섬기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흠모하는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위치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하며 참 생명이 될 때에 우리는 영광의 영광으로 하며 천사들이 흠모하며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천지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주님 올 때 완성되지만 주님 오기 전에도 정말 우리가 주 안에 내 안에 주가 성령과 하나 임재돼서 이 영광 중에 거할 때 우리가 잔디를 밟으면 잔디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피조물에 탄식하는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도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온 피조물, 구더기까지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 나의 겉사람 속에서 깨고 십자가 가운데 주님이 부활할 때에 온 천지 만물은 내게 수총드는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의 권세에 위에 서는 것이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것이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겉사람으로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천상에 있으면 그의 영광 중에 이 겉사람이 도구가 돼서 하늘 보좌에 앉아 실제 누리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며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권세자로 바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그분 되십니까? 내가 나의 자리에 가면 그분은 그분이 되시는 것이에요. 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은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머물 때 드려질 때에 성령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 길을 열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분이 그분 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뤄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회복이 만물의 영장의 모습의 회복이며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십자가의 죽은 자로 내가 그렇게 알고 여기면은 부활한다고, 그렇게 드릴 때 승천한다고, 그리고 그 드려짐의 마지막은 보좌에 앉은 것입니다. 하늘 권세가 육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돼서 이 땅의 여명의 21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장하는 새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더 전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지하철 춥습니다. 콧물을 닦으면서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이 천천후가 될 것입니다. 공원이 되면 어떻고, 추우면 어떻고, 들이대면 어떻고, 앞으로 이제 정이 전할 데가 없으면 화장실 문을 걸고라도 전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됐고 21세기를 깨우는 영성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세 사람, 멋있는 가슴 뛰는 말이지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을 지어 새 인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세 사람, 예수 곧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예수는 한 사람이 아닌 인류적인 것입니다. 이제 둘째 사람의 머리로서 한 인류가 되는 거예요. 새 인류가 되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인 한 인류가 나왔듯이 예수 안에 모든 인류를 담아 새 인류가 예수 가운데 믿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 그들에게 머리가 되셔서 한 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몸으로. 머리는 예수고 이제 몸은 교회예요. 그래서 만물의 충만이 담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담긴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만물의 충만이 담겨 있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티도 엄도 없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피와 물로 닦아져서 옆구리가 터지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물과 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권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21세기의 여명에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 땅의 새 인류로서 승리하는 교회예요. 예수교회, 피와 물과 성령 가운데 나가는 외적인 기름 부어짐과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21세기의 여명의 가장 강한 교회로서 이제 등장하는 교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교회예요. 만물의 충만이 담긴 그곳이 교회입니다. 지체는 성도예요. 머리는 하늘 보좌에 앉은 우리의 주고 바른 세상을 밟고 있는 성도들, 그것이 어제 말한 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머리는 하늘 보좌고 바른 이 땅을 달을 밟고 선 성도들, 몸은 만물의 충만이 담긴 영광스러운 교회, 머리와 몸과 지체가 한 몸으로 떨어질 수 없는 한 지체로서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충만이 그 안에 있고 그 충만 안에서 지체들이 보호 안 받으며 그의 섬김과 헌신 속에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새 인류, 이것이 21세기에 기독교에 다시 복음으로 등장해야 교회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높여 온 세상의 등경 위에 서서 권세 가운데 서서 주님의 산상순과 같은 지존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숭고한 윤리들이 다시 나와서 세상이 쳐다보는 하나님의 윤리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등장하는 교회가 이제 시작돼야 합니다. 머리와 몸과 지체는 한 몸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한 유기체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주의 생명과 이름과 권세가 있는 것이요 주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이 가진 천국,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이 땅에서 동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권세 가운데 함께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이치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누리고 그들에게 보여야 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머리에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으로 인도되어지고 통치받아야 합니다. 교회들이 자기의 머리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을 수 있는 교회. 21세기는 사람의 머리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 땅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리의 빛이 있어야 돼요. 머리는 이 진리의 빛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나를 인도함을 명확히 알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복하는 머리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진리의 빛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는 몸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열, 이 뜨거운 열, 사랑은 열입니다. 이 열 속에서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한 심령이 들어오면 이 교회 속에서 그 사랑 가운데 속에서 그 열 가운데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몸은 교통이에요. 머리는 뭐예요? 통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몸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의 교통,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 나를 처리하시는 그 십자가에 주님의 몸부림치시는 그 못 박히심,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사랑이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람은 감동되고 감동돼야 그 사랑 안에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예수의 생명에 교통되는 사랑의 교통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체는 뭐예요? 섬기는 것이에요. 몸을 섬기는 것이에요. 몸을 섬길 때 그 머리도 섬기는 것이에요. 지체는 섬김이에요. 불의 열정으로, 이 섬김은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열정으로 섬겨야 돼. 헌신해야 돼. 섬김의 헌신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두나미스, 순교의 정신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교회를 섬기듯이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체는 불이에요. 몸은 뭐예요? 열이에요. 머리는 뭐예요? 빛이에요. 빛은 뭐예요? 진리예요. 열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불은 뭐예요? 열정인 것입니다. 해의 빛과 열과 불이 만물을 소생하듯이 해가 뜨면은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해에서 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덩이에 생명이 있는데 거기서 만물이 그가 뜨고 지면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이 빛과 교회는 열과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요, 열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요, 불은 열정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빛과 열과 불로 세상을 충만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의 진리의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의 열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의 열정에 섬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 이 충만함을 보여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새롭게 충만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충만에 우리들에게 담겨있고 예수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진리로 충만하고 가슴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몸은 헌신으로 충만한 열정이 있는, 그러면서도 성도는 성령의 전이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꼭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용교회,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용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위해 빼내어 입은 자들의 모임,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린 두 면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고 또 지체인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전이래 교회를 파해. 그것은 무교회주의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가 되면서 교회에 붙어야 돼요. 이 교회에 붙지 않으면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교만한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사탄에게 꾀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반드시 붙어서 생명의 교통과 그 생명의 진리가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우리는 지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계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예비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해야 합니다. 교회에 갈 때만 찬양 부르고 교회에 갈 때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모르면 버리온 자의 버리온 자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모르면 버리온 자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도 못한다면 그가 곧 버리온 자의 성도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버리온 자의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알아 주 앞에 나의 삶이 예배하듯이 주 앞에 서 있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만 임재가 아니라 거기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듯이 늘 하나님 앞에 거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 접시 닦이면서 식당에 가서 가장 바쁜 곳에서 내 삶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태고의 고해 나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의 참 평강을 잃지 않는 그런 이중 구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 자, 그는 아무리 몸이 바빠도 하나님의 임재에 거해서 이중 구조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안에도 동일한 한 성령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저에게도 있는 것이요 그에게도 있는 것이요 그들에게도 있는 것이요 내게 있듯이 그들에게도 한 성령의 보혜사의 성령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보혜사의 성령은 한 성령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저 안에 있는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대할 때 우리는 그의 겉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그 안에 하나님을 예비하듯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열려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들에게도 성령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배하듯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희락이 없는데 괜히 그냥 입이나 희락이라 그러고 그냥 우리는 뭐 태어나서 사랑받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여기 앉고 저기 앉고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게 교제가 아니라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예비하듯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교제인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밥 먹고 헤어져서 빠끗빠끗 이심을 빚으며 사랑도 없으며 희락도 없는 자기 사랑으로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교제가 교회의 교제가 아니라 진정한 교제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배하듯이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교회 안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 속에서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사람 데려오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에 어렵게 찾아온 그 하나를 붙잡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서 누구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진리로 빛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 섬기로 충만해서 어떠한 한 심령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 안에 예수를 영접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요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요. 이 교회는 이 세상의 21세기에 가장 어둠 속에서 등장해도 그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새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 있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모일 때에 하나님의 몸속에서, 교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교통되어야 되고, 그 빛 속에서 이 지체는, 거기에 나의 한 지체를 헌신하면 나머지 지체의 모든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내가 조그만 지체라도 그 지체 하나를 내가 교회에다가 연합해서 그 생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방패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신발이요, 어떤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요, 의의 흉배요, 이것을 내가 다 그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나 하나를 섬길 때에 나머지의 모든 생명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만히 역사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 올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도 다 깨진데, 이 교회가 깨지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을 임재와 교통 속에서 그분과 교제해서 그 어둠을 뚫고 나가는, 이제 각자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부활의 영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의 역사가 십자가 가운데 나를 넘길 때에, 나의 영의 사람이 들여질 때에, 여겨질 때에 그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그 주님과 교통하며 아무리 흑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복되어하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속에서 역사될 것입니다. 그 중에도 이기는 자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합쳐져서 마지막 빛을 발하며 가장 어둠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순절날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성령론으로 시작해 교회론으로 오늘 마쳤습니다. 하나님 예수 체포를 축복해 주시오고, 영명의 빛으로 나오는 성령의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진리의 빛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역사하여 주시오기를 원하옵나이다. 혼자가 남아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성도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